새해가 조금 지난 지가 약간 됐지만 그래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좌우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3주차죠?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고, 크게 두 번째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라는 요렇게 두 가지를 크게 봤는데, 지난주에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아주 딱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없이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본문의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했으니까 믿음이란 거 어떤 그 바란다라는 거에서부터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랄 때 그때 이제 그 믿음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또 받는다. 요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 얘기했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따라합니다. 믿음은, 다시 한번, 믿음은 실제적인 실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하고 실천이 없다면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겠죠. 오늘 1절에 다시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로 내가 바라고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이 실상이라는 말은 이게 실체라는 말로 할 수 있는데, 그 영어에 보니까 substance라고 하는 KJV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 번역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substance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본질 또는 실체라고 하는데, 헬라어 이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받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밑에서 뭔가 이렇게 받치고 있을 때 이게 믿음이다 말하는데, 뭐가 받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어떤 그 믿음이 진짜로서 되기 위해서 어떤 이게 실체가 받치고 있다는 뭐 그런 뜻인데요. 믿음이란 건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 안 보이는, 어떻게 보면 좀 형이상학적인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을 실제 삶으로 보여준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올해가 아니죠. 작년 이제 23년도에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조사를 한 건데, 뭔 조사를 했냐? 기독교 하면 어떤 느낌이냐?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 하면 이미지가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좀 뭐 어떠세요? 예. 근데 교회 안 다니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기독교 하면 느낌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기적이래요. 우리를 보고 좀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뭐 이런 게 68%, 한 70% 가까이가 기독교 하면 그런 느낌이래요. 이기적이다. 요게 이제 23년도 바로 그냥 작년에 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 중심적이다가 67%예요. 돈을 너무 좋아한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이미지예요. 실제 그렇다 안 그렇다를 떠나서 그냥 그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권위적인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게 58%, 부정적으로 좀 많이 나타났죠. 그러면 기독교가 좀 뭐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어떤 종교가 나은 것 같냐? 어떤 종교가 뭐 어딜 것 같습니까? 예, 기독교는 좀 아닌 것 같죠. 예, 이렇게 좀 뭐 이미지가 안 좋은데 뭐 첫 번째가 불교래요. 32.9%. 불교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도 그냥 어쨌든 괜찮은 것 같다. 두 번째가 카톨릭 29.9%. 불교하고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독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유교랍니다. 유교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예의 범절이 있는 것 같이 느끼나 봐요. 그 다음에 기독교 6.8%. 자, 이게 바꿔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걸 방증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으면 있어요. 이게 믿음 없는 경우가 대부분 믿긴 믿어요. 여기 계신 분도 대부분 믿을 텐데 그게 삶으로, 모습으로, 본질로, 실체로, 실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중학생들을 오래 지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많고 뭐 믿음에 대한 거, 뭐 성경 읽기, 뭐 기도, 뭐 다양하게 있는데 한 가지를 좀 꼭 하도록 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식사할 때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여기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다? 중학생 아이들 식사할 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뭐 고등학생이든 뭐 우리 마찬가지인데. 그 왜 강조하냐면 기도할 때 믿음이 엄청 자라거든요. 보이는 사람 앞에 기도하는 잠깐만, 하나님 다 아시죠? 속으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하나님 뭐 속으로 한다고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눈 감고 착 기도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 아이들에게는 엄청 큰 일입니다. 네, 뭐 대학생 뭐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할 줄 알면, 그거를 하면은 그만큼 믿음이 엄청 성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요. 그리고 안 하는 이유는 우리 뭐 중학생 아이들 왜 안 하냐 물으면 왜 안 한다 그럴까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핍박이 엄청나답니다. 그 다음 핍박이. 너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너 교회 다니면서 공부도 모든 게 다 뭐하고 연결이 돼? 교회 다니면서. 너 뭐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하면 괜찮은데, 뭐 맨날 잘할 수 있나요? 뭐 못할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꼭 못할 때 와가지고 너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이런 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아예 그걸 차단시키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중학생 아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죠. 속으로만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는 자라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올해 24년도 우리 표 해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삶의 기본을 다지는 교회. 시작. 삶의 기본을 다지는 교회. 예. 그래서 이제 삶의 기본이 뭐냐? 뭐 삶의 기본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삶의 기본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같이 배워가는 거죠. 저는 뭐가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더 뛰어난 거죠. 왜? 저는 눈 뜨고 일어나면은 어디 올까요? 교회 와가지고 그나마 기도하고 그나마 뭐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는 그나마 이렇게 봐야 되잖아. 제가 그 살아가는 환경 바운더리가 다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뭐 욕하거나 이럴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보다는 더 안 믿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더 많죠.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자로서 이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올해는 우리의 삶의 기본이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삶의 기본이 든든해집시다. 한번 같이 시작. 삶의 기본이 든든해집시다. 우리가 삶의 기본이 뭔지를 이제 1년 동안 같이 저하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나옵니다. 가끔 보니까 이 백부장이 백시성을 가진 부장님인 줄 알고 아니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백부장의 믿음이었는데 부장님이 백부장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여기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의 장관이 부하가 100명인 사람이에요. 천부장은 1000명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백부장이 이게 로마 군인인데 예수님에게 엄청 큰 칭찬을 들었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로마인들이었는데 마태복음 8장 1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났는데 예수님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그냥 수도 없이 와가지고 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왔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거기 이스라엘에서요. 요 이방 사람. 그리고 그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백부장이 뭘 했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풍병 걸린 부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하면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삶이다라고 얘기했고 어떤 삶의 어떤 실천이라고 했는데 여기 백부장이 그런 마음의 믿음이 좀 있었겠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가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던 걸 갖고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으로 만약에 믿습니다 하고선 그냥 내 자리에서 내 할 거 하고 뭐 요래도 될 거 아닐까요? 그냥 뭐 내 하던 거 하고 뭐 업무 하던 거 하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한 건 뭐예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건 그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왔고 그거를 고백한 거예요. 요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실체라고 말하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도 성경에 소개되잖아요. 혈루증이라는 게 뭡니까? 하혈하는 병이에요. 하혈.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혈루증이 걸렸다라는 것을 밝혀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부끄러워. 근데 이게 벌써 2000년 전인데 이게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여자가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커밍아웃을
이렇게 나 혈루증 있는 여자 뭐 이런 걸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왜? 율법, 법률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만지면 그 만진 그 사람도 목욕해야 되고 깨끗이 씻어야 아주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이 고칠 거를 오기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의 그랬던 걸 이야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믿는다. 속으로 다 믿는 거 하나님 다 알죠. 뭐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칭찬들을 믿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오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나 안 나가. 우리나라에 몇 명쯤 될까요? 뭐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한 30%가 안 나가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대략 한 800만 정도라고 뭐 1000만 하는데 그거는 좀 그냥 허수가 있고 한 800만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226만 명은 당신 종교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 동그라미는 치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한 30% 된대요.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뭐 아프기도 하고 또 직업상 그럴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는데 그러나 그런 게 없이도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독교 동그라미 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 중에 혹시 안 나오는 분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는 걸까요? 이 시간에요. 그 멀리서. 마음으로 뭐 믿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뭐 안 나오고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교회에서? 아니. 교회 안 오고 뭐 집에서. 뭐 그럼 안 될까요? 뭐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를 직접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뭐 간단하게 이거 얘기하려면 또 한참 길어지니까요. 첫 번째는 간단하게 세개하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좀 모여라. 두 번째는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안식 후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모이기가 너무 힘든 때였어요. 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뭐 이렇게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왜 모이냐고요? 숨어가지고 믿음 지키면 되지. 근데 이게 모인다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몸이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회막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데 모세 때 회막은 그 회집할 때 그거죠. 모인다라는 그 막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몸이 간다라는 거예요. 보여진다라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몸이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의 신천을 통해 보여지도록 되어 있고 보여질 때 그 믿음이 칭찬을 들을 믿음이다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이다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되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게 실천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대요? 실천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나의 삶으로 보여질 때.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히브리서 11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절, 우리 본문이죠. 선지자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쉬운 성경에,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된다, 된다, 된다. 이거는 신념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된다, 내가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과 신념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요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막 은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해가지고 막 믿음이 막 잘하는 게 스스로 느껴져요. 그래서 성경을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읽었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더래요. 와, 그래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던 이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고 한강을 건너기로 했다나 어쨌다나 뭐 한강을 건너려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한강을 후다닥 가가지고 갔는데,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믿음 없는 분은 빠졌다고 할 것이고, 믿음 있는 분은 걸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푹 빠지더래요. 푹 빠지더래요.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 의심 하나도 없이 말이에요. 의심은 1도 없었대요, 진짜. 그래가지고 막 갔는데 그냥 빠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도가 좀 부족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하고 막, 나름 막 금식 기도도 하면서 막 하고, 이번에는 진짜 뭔가 될 것 같더라는 거죠. 예. 막 기도하면은 이 산을 옮겨가지고 뭐 저쪽으로도 옮기고 막 그런다고 뭐 무리도 일치에 하나의 의심 없이 갔어요. 근데 또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 또 빠졌어요. 또 빠진 거. 그리고 화가 너무 난 거죠, 화가.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나는 의심도 하지 않고 나 믿음으로 갖고 베드로도 무리를 거르고 기적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하면 게 다 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혹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얘기했더냐고.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간 거였는데, 왜 주님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혼자 가가지고 빠지고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빠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아주 단적으로 잘 나와 있죠. 사탄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돌덩이가 떡덩이 되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너 하나님 아들 아니면 돌덩이가 떡덩이 못 돼. 너 하나님 아들이 맞다면 돌을 갖다가 떡 만들어 봐라.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하라고 해서 뭐 하고 안 하고 능력을 이거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고 또 할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 가운데 주의 능력을 봅시다. 근데 나 혼자 생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하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좋아서 나 기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분별이 돼야 돼요. 나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건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이 느낌이 좋아서 해줄 것 같은 거야.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게 뭐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기도도 해보니까 느낌이 좋아. 뭔가 될 것 같아. 이게 내 느낌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건지를 분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에 확신이 없이 믿음으로 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되거나 하면 나 믿음으로 했는데 왜 이 청년처럼 물에 빠짐, 이런 원망에 섞임하고 본인이 다 하겠다고 다 계획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본을 굳건하게 다져지게 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엽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삽시다. 좌우로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삽시다. 예.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신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있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두 가지 크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거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요게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뭐 어쩌고 뭐 힘들고 뭐 와가지고 나를 누가 뭐 힘들게 하고 뭐 사업도 망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요렇게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다 무너지고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국 하실 거예요. 분명히 시간의 문제일 뿐인 것이죠. 그거를 기대하는 게 믿음이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죠. 그렇지만 내가 그 안에 가는 것이고 예배당에도 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도 다가가는 거예요. 예, 어때 믿음은 실천의 그 삶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념과 믿음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얻어서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냐, 우리가 믿음으로 합시다. 여기에는 다 뭐가 전제되냐면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라는, 이게 전제가 된 것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합시다라는 것은 이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